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 사역의 모습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우리가 여러 번 이 복음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무엇이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의 구원이 임한다는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소식,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이 복음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하나님의 복음이나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둘 다 죄 사함의 구원이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강조점이 다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때는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죄 사함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하여 성취됐습니다. 그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때는 이 복음을 계획하고 주도해 오시는 하나님께 강조점을 둔 말입니다. 복음은 성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그 사랑 가운데 계획되어지고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성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 계획자,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계획하고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복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때와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잡힌 후 그렇게 그 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실 때가 되니 요한은 역사의 전면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체포됨으로써 사역의 전면에서 물러나는 이 시점을 자신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이 복음 사역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이 우연히 전개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차근차근 펼쳐져 갑니다. 예수님 역시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복음 사역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잘 분별하면서 그때 철저히 맞추어서 일해 가십니다. 14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장소도 나옵니다.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 장소는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의 변방 지역인데 이방의 영향력을 아주 많이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서 늘 무시받고 멸시당하는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 그러면 무시합니다. 갈릴리 사람 그러면 멸시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갈릴리를 복음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복음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 먼저 가지 않습니다. 복음은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가는 겁니다. 대단하고 똑똑하고 의롭다 여겨지는 사람들, 그들이 아니라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들, 대단한 경건이나 의로움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인들, 실패자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정말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4절은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때와 장소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 때와 장소에 관한 내용도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지만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은 차치하고 본문 15절 말씀에 더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1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핵심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 사역에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이해하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도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개괄적인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고도 부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주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단지 죽어서 가는 좋은 곳, 그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래적 의미가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뭘로 보느냐? 하나님의 통치로 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의 나라들을 보면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좌우됩니다. 어떤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나라의 안위와 복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만약 전지하고 전능한 왕 그리고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나라겠습니까? 얼마나 안전하고 든든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전혀 남부럽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완전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만끽하는 나라요, 죄와 불의가 전혀 없는 나라요,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나라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는 억압도 없고 착취도 없습니다. 차별도 없고 배제도 없습니다. 전쟁도 없고 분쟁도 없습니다. 악과 불의가 전혀 자리 잡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유토피아를 말하고 낙원을 말하는데 그 유토피아, 낙원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창조한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한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낙원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자체가 낙원이었던 곳, 그것이 처음 창조할 때의 이 세상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은 처음 창조한 세상이 낙원의 세상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은 이 낙원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통치하는 존재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이 인간이 위로 한 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아래로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고 그 가운데 낙원의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었다면 우리는 오늘까지도 풍요로운 낙원의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시조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대리 통치자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범죄함으로써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했습니다. 원래 인간이 대리 통치자인데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되어서 진짜 왕이 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로 표출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저 금지된 과일 하나 먹은 그런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 행위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온 죄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입니다. 한마디로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 겁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최초의 범죄였고 타락이었습니다. 일종의 인간 편에서의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낙원이었던 세상이 망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아닌 인간이 스스로 왕 노릇하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 그럽니다. 반면에 인간이 스스로 왕 노릇하는 나라를 가리켜서는 뭐라고 하느냐? 세상 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깨져버리고 세상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인간이 왕 노릇하는 나라이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인간이 왕이라기보다는 실상 사탄의 종 노릇하는 나라입니다. 사탄은 인간 네가 이제 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서 인간과 세상을 파멸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왕 노릇하는 이 세상은 결코 낙원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또 살아오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낙원의 세상입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 정말 낙원의 삶이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된 자유도 없고 평화도 없습니다. 온전한 정의도 없고 참된 사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폭력과 살육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꼭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정말 전쟁 같은 인생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하는 인생이고 내 욕망을 위해서 남을 짓밟는 인생입니다. 수많은 차별과 배제가 있는 인생입니다. 정의도 없고 공정도 없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정의가 구현되고 있고 정말로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뭐하러 그렇게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겠습니까? 왜 그렇게 정의를 외칩니까? 왜 그렇게 공정을 외칩니까? 정의가 없기 때문이요. 공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은 늘 등장해서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정치가가 정말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든 적이 있습니까? 그 어떤 정치인이 정말로 공정한 나라를
구현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척 했을 뿐이고 조금 더 낫게 만들었을 뿐이지 진정한 정의, 공의, 참된 공정이 구현된,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구현된 그런 나라는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왕 노릇하는 세상 나라는 절대로 낙원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타락한 이 세상은 영원한 생명을 상실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에 사망의 형벌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음의 공포 가운데 벌벌 떠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반역,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낙원이었던 세상이 깨져버리고 저주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망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 아닙니까? 인간이 반역을 일으켰지만 그래도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냐?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니 이 왕국, 이 세상이 그대로 망가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파괴되어 버린 왕국, 깨져버린 자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그 계획을 세우고 진행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직후부터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장차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이 모든 죄와 타락의 시발점이 된 뱀, 곧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뒤 범죄한 인간, 타락한 세상에 대한 회복의 계획, 다시 말하면 구원의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시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 나라 회복의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진행시킨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의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은 다 무슨 이야기들이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진행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본격적인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15절에 때가 찼고라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때가 다 찼습니다.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해왔던 일들을 드디어 이룰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연관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여기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때가 차매라고 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이제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또 무슨 예수라는 특출한 인간이 갑자기 태어나서 위대한 사상으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해 오셨던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지금 너희 앞에, 너희 눈앞에 도달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 눈앞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마가복음을 계속 보게 될 텐데, 이 마가복음을 계속 보게 되면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다 뭐냐? 기적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저 자기 능력을 한번 과시하려고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외적인 증거들로 그런 일들을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질병의 치유, 죽은 자의 살아남, 귀신의 축출은 이제 사탄의 권세가 깨져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가시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파괴한 것이 죄 아니었습니까? 그 죄 문제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또 인간을 유혹해서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삼아버린 그 존재가 사탄 아닙니까? 그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히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탄의 권세가 깨져나가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달리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땅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인간의 역사는 수많은 사건,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보고 현재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늘 새로운 일들,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미신과 종교적인 낙습이 없어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섬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을 올가매고 있던 모든 사탄적인 세력들이 깨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인권과 자유와 평등,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섬김, 평화와 화해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난 역사를 한번 돌아본다면 복음이 들어간 곳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습니다. 다시 때가 찰 날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완성됩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합니다. 함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이 스스로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 나라가 함께 갑니다. 그러면서 이 두 나라가 서로 갈등하며 치열하게 싸웁니다. 일종의 영적인 싸움인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를 정복하면서 세상의 죄악된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들을 깨트려 갑니다. 스스로 왕노릇하며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에 반해서 사탄의 종노릇하는 세상은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교회와 복음을 심각하게 핍박을 하고 대적하며 세력의 확장을 막습니다.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게끔 유도합니다.
그런 싸움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인간이 스스로 왕노릇하는 세상 나라는 다 무너져 내립니다. 사탄의 세력도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온 땅에 우뚝 서게 됩니다.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완전한 낙원이 온 우주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 완전한 낙원의 세상이 됩니다. 온 세상, 온 우주가 완전한 낙원으로 바꾸어지는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고 말합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다툼도 없고 전쟁도 없습니다. 그 어떤 악과 불의도 없습니다. 슬픔도 눈물도 질병도 사망도 없습니다. 그 어떤 죄도 없고 죄지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놀라운 복락을 누리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창조와 에덴 동산 이야기로 시작된 이 성경은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주제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합니까? 들어가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사기를 쳤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다, 그런 차원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본질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스스로 왕노릇하며 살았던 죄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입니다. 바로 그 죄가 본질적인 죄인데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왕노릇했던 그 죄를 회개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복음을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 반역의 죄를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에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왕 노릇하지 마시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깜냥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왕 노릇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스스로 왕 노릇할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 해봤자 실패할 뿐이고 비참해질 뿐입니다.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사탄의 종 노릇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왕 노릇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사탄에게 속아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종 노릇하다가 파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이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는 그런 부추김에 꼬드겨져 가지고 스스로 자긍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만 내 인생이 정말로 새로워집니다. 풍요로워집니다. 어두운 인생, 갈릴리와 같은 인생도 놀랍게 변화됩니다. 또 그렇게 살다 죽으면 천상에 올라가서 이 땅에서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회개하여 복음 믿어 들어가면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육체적인 죽음 후 그리고 재림과 그 뒤에 영원한 세계의 모든 것이 다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뭘 말합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에게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좋은 대학을 가거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라 돈을 많이 벌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명성과 권력을 붙잡고 누려야 된다 인기인이 되고 유명인이 되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네 꿈을 마음껏 펼쳐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라 내가 언제나 너를 밀어주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회개하고 복음 믿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사람들은 자기의 귀를 세상살이 한번 잘해보는데 얼마나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무슨 소리에 큰 관심을 기울입니까? 주식 투자하는 법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까?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는 법에 얼마나 귀를 기울입니까?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법,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법, 마음을 평안하게 누리며 사는 법 그런 이야기에 온통 관심이 다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그런 이야기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교회 밖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TV만 틀어도 늘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고 유튜브만 들여다봐도 늘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소리를 똑같이 하고 있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 똑같은 소리 하는데 뭐하러 교회가 하나 더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교회 오실 때 그깟 이야기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권력 잡아서 뭐 하겠습니까? 건강하게 장수해서 뭐 하시렵니까? 기껏 살아봤자 70, 80평생 되는 인생입니다. 많이 살아봤자 100살 겨우 살게 될 겁니다. 죽음을 대비하셨습니까? 네, 영원한 삶을 대비하셨습니까?
주식이 그런 걸 보장해 줍니까? 돈이 보장해 줍니까? 권력이 보장해 줍니까? 대학이 보장해 줍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만 죽음을 보장받는 것이고 영원한 세계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괜히 처음 선포를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하신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 썩어질 인생, 썩어질 세상 나라에 매몰되지 마시고 죽음 후를 손톱만큼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들에 정신 팔려 살아가지 마십시오.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야지만 현세와 내세를 보장받을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야지만 영원한 파멸에 이르지 않을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야지만 반드시 찾아오는 내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을 것이고 때가 차면 반드시 있게 될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회개하여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하여 확장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여 복음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복, 영원한 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소리에 정신 팔려 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